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즐겨 하시나요? 아침부터 이 첫 시간에 냄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꽃도 냄새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은 물론이고 돌들도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가 수마일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습니다. 아니, 맡는 것보다는 제 몸이 바다 냄새를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라서 제 몸이 그걸 알아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정말 라드 향의 본문이거든요. 혹시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다니.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도 아시죠? 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 아닙니까? 자, 오늘 1절과 2절을 읽고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베다니의 사건, 바로 전주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새벽에 오셔서 많이 설교를 들으시는 그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 세 오누이가 살던 집에 추상이 난 겁니다. 오라비가 죽었던 거죠. 예수님이 뒤늦게 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굳게 닫힌 돌문을 굴리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돌문을 굴릴 용기가 있으실까요? 야,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만류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순종하고 돌문을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시체로, 아니 썩은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칭칭 동여맨, 천으로 동여맨 그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뭔지 기억나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였죠, 그죠? 다 풀어라. 결박도 풀고 심령에 묶인 것도 다 풀고 너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을 좀 풀어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가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보니까, 자, 이곳에 와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1절에. 이 집이 혹시 어느 집인지,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네, 나사로의 집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병행구절을 보면 이 집은 누구 집이냐면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입니다. 지역은 베다니가 맞아요. 그런데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시몬 집으로 갔을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하고 접촉이 어렵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을 다시 방문하셨던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생각나세요? 다 치유받았다. 이제 일반인들 다 접촉해도 된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사람을 살필 때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주 온 마음을 다 쏟으셔서 그의 생활을, 삶을 보듬어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다시 오지 않았느냐? 그가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잔치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걸 먹고 마시고 준비했을까요? 포도주는 물론이겠고, 우리로 말하면 각종 각양의 음식들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났겠죠.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제자들도 왔고 베다니 사람들도 마을 여기저기서 몰려옵니다. 예수님 환영잔치도 되겠지만은, 참석자들이 더 보고 싶어하는 건 누구죠? 시몬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깨끗해졌는가? 이거 보고 싶어합니다. 또요,
죽었던 나사로 진짜 살았느냐? 이거 보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확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들뜬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막 즐거워하죠. 그리고 마르다는 여전히 잔치상을 나르느라고 너무너무 분주하다고 2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아마도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 청소도 했겠죠. 나름 음식 장만도 했을 거고요. 환영잔치를 마음껏 준비했을 겁니다. 그 집에는 보나마나 각양의 음식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습, 가정교회, 또 우리 LA 비전교회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한 주 내내 새벽부터 주일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 친교실에 음식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늘 풍성합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열심히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냉장고 열면 가득가득. 또 뭐가 좀 없어질만 하면 또 누가 갖다 놓고. 이런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집, 이 잔치집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서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그때 한 여인이 등장했으니,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등장했습니까?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막 해치고 앞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와서 깨뜨려요.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깨뜨린 다음에 그 향유를 많이 열어도 될 텐데 어쩌면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에다 붓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자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긋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음식 냄새가 가득했었는데 이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시몬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여인을 주목했겠죠. 아,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마리아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아세요?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의하면 머리로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이 고대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공중 앞에 절대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니까.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은 간음죄로 의심받은 여인을 불러다가 머리를 풀게 해요. 아니, 랍비들도 이런 걸 잘 가르치는데요. 랍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 이야기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여튼 5인가 그런데 몽땅 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길래 이렇게 아들들이 다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뭐냐면, 얘야, 내가 이스라엘 집 앞에 여호와 앞에 내 머리털을 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겸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니, 그 존경의 상징이고 정말 정결한 여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남의 시선은 지금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당시의 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마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천부당만부당 하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그 자기의 영예의 상징인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낮출 대로 낮춘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롯 유다의 반응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노라. 사실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계산도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이거를 쏟아 부었으니 이 값비싼 향유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할까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거두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말 사실은요 그의 말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말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구제를 하지 않아요. 남들 보고 하려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제대로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해요.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 더 성실해요. 끝까지 함께 가요. 그러니 겉은 친절한 척하지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모호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면 그 입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죠.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죠.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일단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절대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 각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친한 여인, 아는 여인이 있죠. 왔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발에다가 향유를 뿌리더니 자기 머리털로 씻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 손살이 치겠죠.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시겠죠. 누가 한 사람이 제대로 그런 섬김을 받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 마리아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짐작되시는 거 있나요? 예, 마리아는요 특징이 뭐냐면 언니하고 좀 달라요. 바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분주히 오가며 일했잖아요. 마리아는 뭐 하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항상 그래요. 늘 예수님 오시면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마리아가 취하는 택한 길이죠. 자,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뭐를 얻어요? 깨달음, 은혜 뭐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거죠. 거기다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들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아낌없이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뭐 전 재산과 같은 그거를 드린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아까워요. 유다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는 오히려 기쁨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뭘 드리고 싶으세요?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되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요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은혜를 계속 베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야,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향유를 쏟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예, 지금까지는 사람의 냄새 너희들 너무 풍기고 살았다.
너 자신의 냄새 너무 풍기며 살았잖아. 내가 은혜를 부을 테니까 세상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향, 예수의 향을 한번 말해볼래? 이런 거 아닐까요? 바울이요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면 거기 그런 말을 해요. 16절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왜 죽는데 이르는 냄새가 있죠? 썩은 냄새가 뭐죠 그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냄새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냄새로 표현하십니다. 너희의 행동이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죽은 냄새가 풍기는구나. 저 동굴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동굴 밖에 있는 너희의 냄새가 더 악하다,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니까 이제 우리를 주님의 냄새로 좀 덮어주셔야겠는데, 주님의 향으로 덮어주셔야겠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하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세마포가 됩니까?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싹 빨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옷만 희어지는 게 아니라 냄새도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에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1절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월절이 며칠 남았어요. 이제 아니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압니까?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누가 안다고요? 7절 한번 보세요.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하실 일, 우리 주님의 사역, 사명,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라. 가만둬라.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제자도 모르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향유를 그렇게 부었을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 발 앞에 있기를 준비했다. 주님 말씀을 늘 경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소홀히 듣고 기억 못해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담았어요. 언니 마르다는 일하는데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뭘 느끼느냐? 예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와, 그분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잠깐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들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많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특별하다. 일본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밤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가뜩이나 중국은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모든 기독교를 불살라버렸어요. 십자가 다 끌어내렸어요.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십자가 위에다가 공산당 당기, 국기를 걸으라. 예배 시간마다 광고 시간에는 꼭 당 중앙에 정책을 발표해라. 아니 별 우상단지를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향,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을 다 지들이 가로채고 막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정권이나 핵심 수뇌부가 이걸 느껴야 되는데, 예.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질병뿐만입니까?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악취되는 거죠. 악취. 오늘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이제는 나를 깨뜨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있지 않나? 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지만 나는 내 몸을 깨뜨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갈 거야.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내 목숨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고, 어차피 내가 하늘보자 내어줬지 않느냐. 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모든 것을 깨뜨려서 쏟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리아처럼 그런 이제 헌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타 종교에서도 이런 헌신을 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요, 한 번은 겐지저 강을 쭉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인도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저 강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아이는 참 잘생겼어요. 네, 건강해요. 근데 한 아이는 앞을 못 봐요. 불구해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아이를 쭉 데리고 가는데 순간 느낌이 있어서 선교사가, 아하, 이 여인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구나.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당신 신의 제물로 드리는 건 우매한 일이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설득을 하고 사정을 하고 붙들기를 하고 다 했어요. 아주 간곡히 만류를 했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완강한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선기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엄마가, 이 젊은 여인이 한 아이만 데리고 강을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안 차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는 없고 눈도 못 보고 행동도 불편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거든요. 물은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여기 이게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차라리 제물로 드리려면 얘를 드리지. 어쩌자고 잘생기고 그 큰애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인도 여인이 뭐라고 했지 아세요? 당신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힌두신은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구의 아이를 어떻게 드리냐고.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알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 과연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느냐? 아니, 주님께서는 당신이 옥합이 되셔서 당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뭐냐? 내가 오늘 부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뭐 하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린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대로 드렸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마 마리아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네. 얼마나 와서 또 방해를 하는지.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마지막 절을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그렇습니다. 막 그냥 나사로도 보고 싶고 문둥병 고친 자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보고 싶고 뭐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다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려는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런 세력들도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기회가 지나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로한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내가 지금은 전동눈이 침침해져서 글이 안 보여.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는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저는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임직을 앞두고 여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잘 통과를 했는데 어젯밤에 한 7시가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한동안 열심히 봉사하시던 한수지 원사님이 전화를 했고, 목사님 교회 계시나요? 예. 얼마나 계실 건가요? 예, 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전에 막 가슴이 덜컥한 거. 뭔가. 그런데 이분이 20분 있다 오시겠답니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뭐하니까 뭐 이렇게 빙빙 돌려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 장로님은 잘 계십니까? 큰아들은 시애틀에 잘하고 있나요?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한민수 집사입니다. 한민수 켈리 부부인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참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기타도 치고 두 부부가 열심히 섬겼던 그 부부인데 이 한민수 집사가 체이스뱅크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승진을 많이 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갔는데 얼마 있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괜찮은 교회 많거든요. 이상하게도 교회 가서 정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에 젖어 있다가 딴 데 가면 잘 적응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민수 집사님 좀 그랬나 봐요. 넥스트 사랑의 교회, 베델교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어권 교회 나가는데 가끔 교회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최근에 이 한민수 집사가 사업장을 하나 오픈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그럴 건 아닌데 어떻게 오픈을 했네. 그런데 은행 직원이었다가 이 사업체를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만만하겠습니까? 작년 9월부터 했다는데 우여곡절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이거 라이센스 나오면 저것도 나와라. 저기 세크라멘토 어디 워싱턴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시달렸나 봐요. 또 이 자금이 만만치 않아서 뭐 론을 받고 뭐 심지어는 오너 캐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금이었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서 나중에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와 또 자기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걸 경험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어제 저를 찾은 이유는 목사님께 우리 회사의 첫 열매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온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도 했거든요. 아니 어머니는 신부로 왔다고 그래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우리 교회의 향기가 우리 집사님에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들딸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딱 마침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수 집사님의 그 11조, 회사의 11조를 저는 어떻게 받았겠어요?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이구나. 아니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젯밤에 그 헌금을 놓고 얼마나
마음껏 축복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직원도 2명을 보내달랍니다. 저한테 한국어 좀 하는 직원, 외국계 직원만 몇 명 있는데,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 향이 나기만 하면 떠난 분들도 늘 그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향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향 속에서 우리가 공유가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을 해요.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웠었거든요. 해손줄로 착각을 하고 이 야곱을 싹 어루만지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축복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치는 복 주신 밭의 향치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나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와, 이삭이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냄새를 못 맡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냄새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향을 주님께서 연락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큰 대접이 나와요. 근데 큰 대접에서 향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 향은 뭐더라? 금대접의 향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예, 향나는 비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지방시나 아르마니나 샤넬 향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 어떤 분은 향 때문에 뿅 가서 시집가시는 분 계세요. 그 향이 오래가진 않아요. 최고의 향수를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나쁜 죄가, 행실이 고쳐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취들을 씻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 사람의 영혼에서도 향기가 나는데요. 예, 그 향기가 나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딱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그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서 내 안에 있는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럴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서 향기가 나거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나는 깨지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향이 나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못하시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자꾸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듬어 가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후 옥합 주께 가져와. 이거 깨뜨리는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 아니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마리아처럼 옥합을 못 갖다 드려도 나부터 깨지게 해달라. 찬양 안 하시겠어요? 같이 한번